다른 걸 좀 모시려고 했는데 다른 시간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계속 그래도 이렇게 전하는 일을 계속 할 건데 우리가 요새 계속 떨어지는 메시지가 있죠.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몇 가지 우리 구역 모임에서 이번에 메시지가 10가지 신앙 발판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교당하고 오늘 제목이 근원적 치유죠. 여러분은 지금 복음 전하면 근원적인 치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적 치유하는 성교, 우리가 뭐 누구를 도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공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미국과 필리핀 RTS에 대해서 그냥 성교하지 말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으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지적을 해주면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담당이 돼가지고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치유를 할 때 사람들은 여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그 앞에 바로 이방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오죠. 자녀의 자기 딸을 귀신 쫓아내달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죠. 여기에 또 다른 곳에는 유대 남자가 또 자기 딸을 귀신 쫓아달라는 또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 쫓아내달라는 이곳 수르보니게 여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했으니까 이방인인데 예수께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로 먼저 떡을 배불리게 먹게 하지 자녀의 떡을 자기가 개들이 텐지 마땅치 않다 이랬더니 여자가 주여 올소이도만은 상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심을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너희를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멸시한 멸을 했냐? 우리 주님께로부터 멸시당하고 끝난 거잖아요. 내 자녀의 떡도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 안 던진다. 내가 은혜를 주든 말씀을 주든 너희들한테 줄 게 뭐냐? 그래서 넌 받을 자격이 없다. 개다. 이방인은 실제로 개같이 얘기해요. 그럼 이 여자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여자의 간절성, 이 여자의 지혜가 그 딸을 살렸어요. 귀신 들린 딸이 됐을 때의 그 이쁘고 자기의 그 귀한 딸이 귀신 들린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그 어머니 어디 있겠어요. 귀신 들리면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요새 이거 귀신 영화를 많이 만들던데 곡성이란 영화, 저 태국에서 낭랑이란 뭐지? 낭종이라는 영화, 그리고 걸핏 하면 귀신 영화 만들어가지고 귀신이 아주 체질에 가까이 있고 붙어 있는 것처럼 얘기해놨어요. 좋은 귀신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귀신이 좋은 것처럼 만들어놓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멸망케 만드는데 결국 뭐 마약도 처음에 먹으면 쾌락이 되지만 나중에는 완전 파멸시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 여자가 지혜롭죠. 어떻게 했어요? 맞습니다. 틀리도 안 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떡을 지하에 떨어지는 불쓰레기는 개도 먹습니다. 이 말입니다. 내 개도 좋으니까 개같이 취급받아도 좋으니까 은혜의 불쓰레기. 우리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그 말씀의 불쓰레기도 좋아. 은혜의 불쓰레기도 던져라. 그러면서 고침받죠. 이건 오늘날 이런 갈급한 영혼들 만나면 전도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면 오늘 이 상황은요 31절에 봤어요. 바로 그 도로 지방에서 나와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에 통과하여 갈릴리오서 이거는 이제 유대 땅이죠. 보수 이름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주. 여기 잘 보세요.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안 들려.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 못 들어요. 말도 더듬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말은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데려오기를 자꾸 원해요. 사람들이 뭐 어떤 교회 뭐 누구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좀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닫힌 입, 닫힌 귀 다 열립니다. 아멘. 어릴 때부터 말씀 들은 아이가요. 나중에 보니까 정치인도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이 연설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국민학교 6학년인데 웅변을 했어요. 웅변을. 근데 내가 뭐 때문에 그 나가는지 모르겠어. 단 선생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긴 나가는데 뭐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지 전혀 없어요. 거기다 금방지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금방지게 물까지 마셨네. 꼬마가. 그때 국민학교 6학년 뭐 애들이잖아요. 에이 무슨 물 마십니까? 근데 나는 철이 없어가지고 물 다 마셨다. 물이 이렇게 먹고 참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죠. 그리고는 무슨 연습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그 경험이 오늘날 목회자가 되는 게로 도움이 되죠. 누구 앞에도 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더더구나 교회에서 사회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제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그 아이는 놀랍게 변해요. 근데 거기서 교회에서 실망하거나 뭐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 가면은 크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오지도 않을 정도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혐오증까지 생깁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에 보면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따로 해서 따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치유했어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누구가 더 잘한다?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이 사람의 근원적인 치유, 근원적인 것을 고치는 치유를 할 때에 이 사람의 영적 자존심까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고칠 때 막 그 사람 고칠 때 떠벌어 다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누굴 낳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로 때리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보면 그냥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그 자신도 치유하면서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주를 위해 뭘 대단히 했다 이거 드러내는 거 정말 이건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누가 그럼 교만하기 쉽다니까 인간은 내가 능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필요해서 그 사람을 자꾸 보내주는데 그 사람이 고침받으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리 됩니다. 영적 자존심을 생각했다니까요. 근원적으로 이 사람의 깊이 뿌리박힌 그 부분을 보았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님은 뭘 바뀌었느냐? 영적 DNA를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게 DNA. 영어가 잘 안 되는데 DNA. 영적 DNA. 알잖아요. 우리 단백질 제일 그 기본적인 바뀌는 거. 영적 DNA가 바뀔 정도로 아주 이거부터 바뀌어야 돼요. 이거부터 바꿔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정신에 있어서 성교의 정신에서 영적 DNA 바뀌고 세계복음화의 DNA부터 바뀌어야 되지. 이게 막 너무 듣다가 보면은 이게 뭐 은혜가 되다가 말다가 또 한참 영적으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된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영적 DNA가 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잠깐 우리 들어가서 우리 김민곤 교수 이제 뭐라 그랬냐. 처음에 교수를 불렀다가 성도를 불렀어요.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본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거 알겠냐? 오늘 말씀이 들려오더냐? 내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요. 들어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귀 막 이 듣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되는데 뭐를 잡아낼 줄 몰라요. 그걸 딱 놓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 편지 1강 했고 2강을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만에 쭉 같이 일러나가면서 그래서 마지막 숙제 성경부 다짐을 그 1년 중에 성경 1년 중에 은혜가 될 것이고 가슴에 마음에 뿌리를 낼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DNA를 바꿔야 돼요. 내 머리 생각 구조가 잘 안 되는 거는 우리 개인이 오랫동안 가져온 각인 뿌리 체질이 좀 그렇다 치지 여러분의 DNA 뭐냐? 말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이 세상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어린 아이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우리 자녀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기억해. 영적 DNA 바뀌고 이거 바꾸려고 지금 때문에 영적 상태, 근원적인 거 그 근원적인 깊이 여러분 장애자라고 제 자존심 없는 줄 아십니까? 장애들 만나봤거든요. 자존심 엄청 셉니다. 오히려 드세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일이 나옵니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이거 장애인들 그래 여러분 뭐 좀 몸이 불편하면 그거면 오히려 더 막 난리를 칩니다. 니는 나은 게 그 정도지 이러면서 영적 이 장애인이 이제 영적 장애인이 된 걸 자신이 좀 몰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뭐냐면은 이 닫힌 영부터 열어야 돼요. 닫힌 영부터 열어야 돼요. 영이 다 닫혀 있으니까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우리 귀가 막힌다잖아요. 그래서 영적 장애인이 되시는 영적 장애인이 더 많아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자면 절대 안 돼요. 이 보좌 앞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잘해서 누구 앞에 데려왔어요? 그리스도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두 번째는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된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거나 생명을 살리는 갈 때 이 사람의 오래된 영적 문제를 봐야 돼요. 이 사람에게 근원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이 사람의 뿌리 박힌 그야말로 각인 뿌리 체질된 이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12, 13, 16, 19장 많이 들어서 알죠? 그리고 6가지 운명이죠. 또는 성태라기도 하고 불신 성태 또는 올무라기도 하고 왜?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올무라기도 하고 또 함정이라고도 하고 또 털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쫙 빠져있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죠? 이때 탄식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탄식하지 않고 여러분은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다른 사람을 보는 그 탄식이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34절에 하늘을 우르르 탄식하시며 이게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대한 탄식.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좀 모자라고 좀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발전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잘 안 되리라. 그럼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역사상에.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거기서 그 누구요 그 찬송가 잘 했던 그 모습이죠. 얼마나 많은 찬송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고 그 찬송가 중에 많이 보면은 뭐 길을 가는 거, 빛을 보는 거, 뭐 이런 거 하늘의 그 204장 뭐죠? 이것이 나의 감정,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나사는 또 뭐 그러면서 앞에 뭐 나옵니까? 응? 응? 그 다음에 온전히 주께 맡기네. 그 나중에 천사로 왕래하는 거 본대잖아요.
영안이 얼마나 열렸으면 이 말은 신비주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묵상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눈 떴을 때 보는 것보다 눈 감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게 더 길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 소경이요 꿈을 꾸면 무슨 꿈 꾸겠어요? 한 번도 눈 안 뜬 소경이 무슨 꿈 꿨어요?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태어나면서부터 난 소경이 무슨 꿈 꾸는지 아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에 우리 본 적이 없는 것들은 꿈을 꿀 수가 없대요. 뭐 그냥 희미한 뭐 이런 정도지 꿈을 꿀 수가 없대요. 왜? 본 적이 없었어. 아니 봐야 꿈을 꾸는데 여러분 본 게 꿈속에 이제 남는 거예요. 이 탄식이란 말, 우리 주님의 탄식은 인간 영혼에 대한 탄식이고 불행에 대한 탄식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탄식.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행복을 반평생 오늘 그대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응? 기 먹고 말 더듬었으니 어떻게 사회생활이 되겠으며 어떻게 인생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사람들이 이 진짜 불쌍한 사람을 꼭 집어서 이 사람을 데려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아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세 가지는 분명한 것은요, 이것들이 함정, 올무, 털이 돼갖고 이것들이 돼가지고 이 속에 불신자를 몰아엮고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안 가더라도 오히려 차라리 이래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사람들이 불쌍히나 여기지. 정신 멀쩡해가지고 영적으로 닫혀있어. 그걸 가리켜 뭐라요? 영적 소경, 영적 거짓, 영적 안전병이. 그렇죠? 영적 눈동백. 이 특징이 있어요. 영적 소경은 보고도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걸 거예요. 거짓은 돈은 많은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나라에 재촉하는 게 하나 없어. 그리고 지금 그냥 지옥 가는 것만 준비해놨어. 안전뱅이는 절대 일어나서 전도를 못해. 네? 맨날 내 은혜 받는 것만 족하지. 내가 여기 산 전에 맨날 그 비문에 앉아, 미문에 앉아. 베드로가 없었으면, 그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없었으면 40세 정도 됐으니까 40년 인생이 그냥 헛송 세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낭비 인생,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운동병자는 뭡니까? 완전히 감각이 없어. 죽거나 말거나 감각이 없어. 살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 자기 손해가 얼마나 손해를 입히고 자기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아직 세 번째, 오늘의 다친 것. (35절) 다친 것이 있는 것부터 알아요. 나에게 뭐가 닫혀있나? 이게 뭐예요? 상황, 현실. 나에게 닫힌 게 뭐냐? 내 과거로부터 뭐가 닫혔길래 이해되지 않지? 그래서 이때 이 닫힌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취하시나. 그래, 하나님 나를 이 속에 한 번은 내가 이 경험하도록 에바다 이 소리가 들리도록, 열려라 이 소리가 들리도록.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해도 더, 예수님 알리지 말라 했잖아요. 더 퍼져나가는 전도 순교의 문이에요. 이거 뭐 알리지 말라 해도 더 퍼져나가잖아요. 37절에 결론입니다. 3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잘했대. 누구를 나가요? 나중에 이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만 당장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코칭 받는 거 봤거든요. 자 봅시다.
사절 하늘으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뭐해졌더라? 분명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요 점점 복음에 향하여 분명한 복음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해가 맺힌 것이 꼭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이 열린 혀, 귀가 열린 귀 듣고 말씀을 듣겠죠? 이제는 아마 이분은 이제 예수님 절로 따라다닐 것 같아요. 왜? 그 말씀 듣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는 뭐예요? 열리는 인생이 됐어. 왜? 계속 이제 전할 거니까. 봐,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여러분의 그 과거에 다친 것들 있죠? 묶인 것들, 잘 안 풀린 것들 그리스도의 힘으로 풀리고 열리고 되게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도 성도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왜 따로 데려가는 줄 알겠죠? 말하지 말라고. 따로 데려가는 거 말하지 말라는데 이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그 이후 계속 그 170문도 속에 들어가는지도 몰라.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막 앞서가잖아요. 그러면서 뭐야? 경고할수록 또 열리지. 이게 전도야.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야. 여러분 제발 좀 이렇게 다친 것들이 풀려가지고 하지 말라도 하는 축복 있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봐라, 내가 증인이다. 우리 생명교회에서 복음 들었더니 이렇게 내가 배렸다. 내가 내 혀가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혀가 풀리고 아멘? 그렇게 됐다. 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거죠.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뭐였다가 잘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것을 잘. 그런데도 십자가 못 박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했어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푸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 말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머쥐면 주인이 되면 이 모든 닫힌 것들이 열리고 분명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 성교의 문을 여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궁한 초월의 응답이 임하고 2, 3절의 빛을 비추는 정리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중에 세 가지. 히스기야의 다문화 영적 장애 같은 종교인에게 영적 눈을 열어라.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히스기야의 장애인 또는 다문화 가정, 이런 가정에 대하여 영적인 눈부터 열어주세요. 그 사람 고치려고 이전에 너의 근본적인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다.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이걸 말해주라. 이거. 세상 지식인입니다. 영적 우상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거 객파해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영적 우상이라니까. 자기들이. 기생세대는 그의 뭐 의식주, 돈, 성공, 물질 이런 것이 완전 마음 다 뺏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건강해도 제가 건강 자랑하고 돈 있으면 돈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데 대해서 넌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네가 지금 다치는 걸 모르고 있다. 넌 지금 하늘에 대한 세계를 전혀 모르는 영적인 다른 세계를 모르고 있다. 이게 다친 것들을 12가지 수가 캄캄합니다. 이렇게 전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근원적인 치유하는 선교 제생명보험교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쉽게 여러 가지 있지만 많은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근원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다친 것 열려지는 에바다의 축복이 우리 생명보험교회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